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뭐라고요? 영.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도 영적인 거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이런 일들도 우리 눈에는 이게 사고다, 사건이다, 어떤 일을 보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보이는 부분도 나무고 나무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도 나무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일들이 다 알고 보면 다 어떤 일들이라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야. 자, 오늘은 슈거라고 하는 아주 난해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슈거를 얘기하면 종말을 얘기하게 되고 종말론자들의 그 모습들이 현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경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슈거를 알아야 합니다. 슈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재림을 알아야 되고 이게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영광 가운데 구름처럼 거대한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감람산에 오신다. 예루살렘에 오신 것처럼 예루살렘에 오신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이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이 부활에는 불신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성경 보면 벌써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실 예수를 다 예수와 연결된 거예요. 이게 다 누구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수와 연결된 거예요. 오실 예수를 믿는 자를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백성. 그리고 오신 예수를 믿는 신자를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 오실 예수를 믿고 죽은 백성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다 백성도 오실 예수를 믿었고 신자는 오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백성과 신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들은 오신 예수를 믿고 그 믿었다는 사실, 그래서 믿고 죄사함 받았다는 사실,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정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건 성도라고 부른다. 우리는 교회 나오면 무조건 성도님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라 칭하는 자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의 날이 있다. 부활의 날이 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날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있다 없다?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없는 말씀을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 근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부활은 율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으로 주신 법이 아니고, 이거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 조상들에게 주신 유전으로 주셨다. 조상의 유전으로. 그래서 이 조상의 유전으로 준 것이 부활의 이야기요. 또 하나가 할례라, 할례. 그리고 또 하나가 병고침. 이것은 율법으로 주시기 전에 주셨던 거라. 그래서 할례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할례를 주신 것이고, 이 부활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육체가 있고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율법에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없다, 천사가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 영이 있다 없다, 병고침도 이거 귀신에 의해서 고치는 거다, 하나님이 고치는 거다, 막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병을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경을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할례를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푸는데 이 할례가 율법에 있는 거냐 율법에 없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거다. 그러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있는 거냐 율법에 없는 거냐? 율법에 없는 거다. 너희들이 안식일에 병고치는 일로 인하여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면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히려 너희들이 먼저 죽을 자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자, 이런 이야기를 진행해 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부흥에 가서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돼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그린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 자, 하늘나라가 있고요. 하늘나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원래는 여기 이 하늘나라가 집이라 그러면 이 세상은 요 조그만 거 이렇게 이 점과 같은 거예요. 현관문이니까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그린다.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세상은 만유라고 그래요. 만유. 만물. 이 세상은 만물. 하늘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만유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물질계예요. 물질계. 물질계. 여기는 영계예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는 하나의 공간이 있어요. 공간. 이 공간을 옥이라고 불렀다. 옥. 그래서 여기가 하늘천,
땅지, 따지. 그래서 여기는 지옥이라고도 불렀다. 지옥. 사람들은 지옥 그러면 땅속 어딘가에 마그마가 끓고 있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하늘에서 떨어진 이 세상, 여기가 뭐다? 지옥이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에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여기 하늘 이야기를 해요. 하늘.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이게 감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이 이 간수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이 이렇게 이 공간을 지킨다. 하나님의 신이. 이거 세상은 물이에요, 물. 운물 아랫물로 이루어진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을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뭐라고 불렀죠? 지옥에 가두어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나라도 피조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피조개예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세상의 우주를 뭐라고 어떻게 이걸 우주라고 그러죠. 우주. 이 우주를 과학자들이 볼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스페이스. 우리가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 별들이 1억 5천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천체 만원경으로 또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1억 5천만 개라는 거예요. 그런 이런 5천만 개가 또 1억 5천만 개를 형성지고 있는 걸 은하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렇게 이게 물질계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렇게 넓은 이 세상도 물질계라는 거예요. 여기는 영계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다. 누가 지었다? 이 하늘도 피조개요. 이 세상도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를 천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여기를 음부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세요, 안 크셔요? 크시죠? 하늘보다 크세요, 안 크세요? 크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다. 이 그림이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이 하늘나라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게 처음에 천지창조 이야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사람은 복수도 되고 단수로도 사람들이라고 그래도 복수고 사람이라고 그래도 복수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이 영계의 모형을 여기다 하나 뒀어요. 여기가 영계가 하나 있어요. 하늘에 요게 지점이라는 거야. 지점. 요 지점이 뭐예요? 에덴이야, 에덴. 요 지점에 가야 본점에 가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도 하늘나라 가려면 이
지점에 있어야 본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낙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야 하늘나라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에덴에는 육체를, 죄 짓기 전에는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공간인 에덴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쫓겨난 다음에는 육체는 못 들어가. 이제는 육체는 이 세상에다 던지고 뭐만 들어가요? 영만 들어가. 여기는 영계이기 때문에 영만 들어가는 거야. 영만 들어갔다가 하늘나라 갈 때는 영이 뭘 입어야 돼? 육을 입어야지만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야. 그래서 영이 육을 입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 말씀이신 거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다. 그런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뭘 입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은 이제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고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잖아요. 밖에 크신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들어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기 봐요. 하나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이렇게 나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 여기까지가 구약이야. 이게 구약이야. 여기서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율법을 보낸 거야. 율법은 천사가 보냈다고. 이게 사도행전 7장 53절에 나오는 거야.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기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구약을 읽으면 막 여호와 얘기 나오고 아도나이 나오고 엘로힘 나오고 엘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요. 여기 봐.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이 품속에서 나와서 들어가기 전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전하여 준 법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이야. 여기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로부터 온 법이 뭐예요? 율법이야. 율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죄 없는 분이 오셔서 피 흘리셔야지만 이 율법을 완성한다. 이런 법이야, 이 율법이. 이렇게. 자, 여기 봐요. 천사로부터 내려온 법이 뭐라고? 율법이야.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가 가지고 온 법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은 순리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에는 정죄만 하지 은혜가 없어요. 구원을 못해요. 죄 용서를 못한단 말이야. 심판만 하지. 오직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품속에서 나와서 들어가기 전까지가 뭐예요? 구약이야. 자, 이제 그분이 오셨어. 들어왔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 신약이야. 근데 들어올 때 뭐로 들어왔냐? 들어올 때 인자로 들어오신 거야. 인자로. 그래서 인자로 들어와서 몇 년을 계셨냐? 30년을 계신 거야. 30년. 이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여 겸손하게
쓰신 언어야, 인자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른 앞에서 쓸 때는 뭐라, 내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옳지. 어른 앞에서 겸손하게 제가요, 저는요 라고 말한 것처럼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이야, 영이야, 생명이야, 진리야. 요 인자라는 말은.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요 인자는.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이 제가요 라고 쓰신 언어야, 인자는. 그래서 인자로 몇 년을 계셨어? 30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뭘로 오셨냐? 인자가 무슨 일을 하셨냐? 그리스도로 일을 하셨는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공생애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고? 요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일을 하신 거야. 3년 6개월 동안의 일을 다 하시고 뭐라고 그랬냐?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사람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있는 데서 500여 명이 있는 데서 승천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올라가셨어. 올라가셔서 여기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이제 계신 거야. 인자가. 다시 여기서 다 이루시고 올라갈 때는 여기서 인자로 가신 거야. 다시 인자로. 이제 그리스도의 일은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일은 끝났어. 그래서 죽음으로 죄 사함을 이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임금인 뭐를? 마귀를 심판했다. 이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때가 돼요. 이제 때가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이건 이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분이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한 번 더 이 색깔로 할까? 오셨다가 다시 오실 때.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요거를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보세요. 오시기 전에를 뭐라고 불렀지? 구약. 오신 것을 뭐라고 불렀죠? 신약.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다 이루고 올라가신 걸 뭐라고 불렀지? 승천. 여기서 승천. 그리고 올라갔다가 때가 되어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를 뭐라고 불렀지? 요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뭐 할 것이다? 영접할 터이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다. 영접.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12절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냐? 육체를 가지고 있는 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내가 너희를 영접할 터이요. 그랬다.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냐? 영접한 자들만 가는 거다.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영접하는 자만 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를 뭐라고 불렀지? 재림이라고 했다. 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휴거가 일어난다. 휴거. 이 휴거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 성경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느냐?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데리고 오시리라. 재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 생명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고, 자, 심판의 부활은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게 데살로니가전서 몇 장에 있다고? 4장 몇 절에 있어? 13절부터 18절에 있는 것이다. 자, 여기 봐요. 생명의 부활과 휴거는 낙원에서 잠자던 자들이, 쉬고 있는 자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고 그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휴거는 누구냐? 성령 받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뭐라고요? 성령 받은 성도는 뭐한다? 휴거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낙원에서 자는 자들은 뭘 하고? 생명의 부활을 재림 때 하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동시에 같이, 아주 조금 차이가 있다. 먼저 이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성령 받은 성도들이 있다가 주님 오실 때 신령한 영이 몸을 입고 주님을 뵙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휴거라고 부른다. 자, 오늘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다. 그러면 이때 일어날 때 이 세상에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사람은 밤에 자다가, 어떤 사람은 아침에 김을 매다가, 어떤 사람은 낮에 밭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 그랬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 예루살렘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그래. 성경이 약속한 것이다. 오신다 말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일의 샬롬이야.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약속의 땅이야.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홀리랜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오시는데 때가 돼서 오신다. 반드시 언제 오신다?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 오시는데, 자, 이제 이 이야기. 밤에 잠자던 자가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고, 아침에 두 사람이 있다가 하나는 가고 남고, 낮에 있다가 두 사람은 두 종류야.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는 남아. 이게 1000년의 차이야. 1000년 동안. 하나는 남고 하나는 간다해.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볼까? 마태복음 24장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라 그랬죠?
인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하는 거야. 그때 사람들 다 아이 뭐 성경 약속이 뭐 믿을 수 있어 뭐 이렇게 산단 말이야. 정욕에 산단 말이야. 그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라 그랬죠?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에는 17장 34절에는 두 남자가 잠을 자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남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밤은 우리나라 뭐야? 낮이야? 그러면 프랑스는 유럽은 뭐야? 아침이야. 에?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자들은 주님이 영접하러 오시는 거야. 그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게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휴거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 성경 전체의 파노라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이야.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할 터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파노라마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때를 알라고. 지금 전 세계가 일어나는 전쟁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때의 징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대. 여러분, 알고 깨닫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휴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휴거를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휴거를 아는 자가.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